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이동준 우리 씨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선포했죠, 장로님. 제가 잠깐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찬양도 그렇지만 그 명품과 가품의 차이가 있죠. 언제 압니까? 비 오면 압니다. 명품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가슴에 안고 비를 피하고 다닙니다. 가품은요, 비가 오면 우산 대용으로 씁니다. 오늘 귀하게 이제 세례 받으셨는데 평생 동안 예수님 믿음 참 보화처럼 명품처럼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진행하는 중에 선포 안 했죠. 제가 그래 깜빡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전에 토요일 날 좀 이렇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동준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가 세례를 했고요. 이제 이동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포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조금 수면이 부족하면 주일날은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아까 사실은 성찬례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서가 흐트러지면요, 조금 성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정신이 좀 다른 데 이렇게 가 있습니다. 좀 강박적인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오늘 처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떡과 잔을 따로 나누는데 수입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나눌까, 이게 함께 들어가 있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뜯기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꼭 믿음으로 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본문 말씀 전하게 되는데요. 신앙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두 번째는 뭐죠? 실존적, 세 번째는 현재적.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 이거는 뭐죠? 역사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실존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부활주일 정도가 되면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부활신앙은요, 오늘 현재 나의 신앙,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란 말이 없어요.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여호람 왕은요, 부모가 좀 별납니다. 아버지는 아합,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아합이고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이웃나라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알의 사람, 아니면 바알이 함께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런 아버지의 딸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이세벨은 철저한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합과 혼인을 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전부를 바알의 신앙으로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잠깐 시간에 어떤 한계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악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해지고요, 큰 심판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면교사.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람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했던 그 왕으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 패역한 시대에 대해서도 그는 직설적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어둠이 짙으면 어떻게 되죠? 작은 불빛도 더 빛나게 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시대가 되면요, 생수가 아주 귀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그 패역한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4장을 보면은 먹을 것 문제 생기고,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요, 이제 거주할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좁아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뭘 요청하죠? 우리가 좀 집을 넓게, 기숙하는 곳을 넓게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 가서 이제 벌목을 한데 기대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쇠도끼가, 벌목을 하던 쇠도끼가 이제 강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쇠도끼를 건져 주었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얘기처럼 들려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 진의를 알기 위해서, 자,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으니 응당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문자로 봐서 그래요. 제가 원래 원어를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이 엘리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었다, 내 속에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비좁게 거처하는데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 올라오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비좁게 거처하는데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뭐죠? 뭐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역해드립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중간에 우리를 위하여 세울 것입니다. 엘리야가 없어요,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요즘 문화와 다르게 그 당시는 제자와 스승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물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당돌하게도 스승인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미 세운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벌목할 장소까지 어떤 면에서 답살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에피소드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곳이 어딘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엘리사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지자를 기르고 양육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선지자 기숙학교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엘리야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엘리사의 인생은 그야말로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전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엘리사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이들은 스승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 당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눈으로 다 뻔히 보면서도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계획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내포하는 과정 가운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물론 거주할 곳이 넓은데 좁기 때문에 넓히자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요, 엘리사가 도끼를 건져주고 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봐라, 도끼가 물에 빠졌지 않느냐. 하나님 보실 때 집을 넓히는 게 필요 없으니 너희들 도끼 빠진 거다, 이렇게 홍군형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진 쇠도끼를 찾아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실 건 뭐냐면요, 쇠도끼 건져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쇠도끼를 건져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의 목적은 뭐냐면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믿음을 가진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 사건의 목적은 엘리사의 제자들이거든요. 뭐가 목적입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와 그들의 성장과 성숙이 오늘 이 사건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좁은데 거주할 곳을 넓히는 것은 당연한 필요입니다. 당연한 필요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필요조차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 그게 아니고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패해간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거기에 절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당연하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걸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세요. 오늘을 부활로 사신다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새롭게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변부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절대적인 관계 안에 살도록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활로 산다는 게 뭘까요? 1년에 한 번 부활절 되면 그때서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사는 믿음이 아니고, 오늘로 부활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래. 하나님을 내 삶의 주변부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절대적인 관계 안에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엘리사를 따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말로 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좋은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전부 다 바알을 따르는데, 엘리사를 따른다는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보면, 제가 설핏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시대에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에 절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라고 하는 그 탄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안에도 해결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해결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대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 너무 힘들고 아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모인 사람들조차 자기들의 필요와 당연한 일에서는 하나님을 주변부에 모셔놓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그런 제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이 좀 뉘앙스를 못 살립니다. 참 맹랑한 요구를 다 들어줘요. 심지어는 두 번째 보시면 그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불편한 거 아시면서 왜 가만 계세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도 없고 노력도 없으니
우리가 당신 없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니까 함께해서 그 수고, 노력 좀 알아주세요. 이런 고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약한 마음. 그런데 이거 거듭하여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새도끼가 빠지고 난 후에 조처를 취하는 것을 통해 봐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이 순간만은 너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 하나님이 너에게 바꿔내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합니까? 결정적으로 엘리사를 엘리사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쫓아고 펼쳐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주변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의 시작이 당연하고 필요해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거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을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 좀 물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다 되어도 그 일의 모든 결과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결과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배우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를 보면요,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가가지고 짠하고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잃어버린 도끼 찾았다고 현상적으로는 바뀐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후속 얘기가 없어요. 집을 지었는지 중단을 했는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의 성숙,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거역의 시대, 폐역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 속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습관을 따라서 행동 양식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직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도록 하는 그런 조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을 부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부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말씀 보시면 제가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지금 혼이 달아났어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 하나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쇠도끼는 흔한 게 아니고 일부분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철연장, 거기다가 빌려온 겁니다. 빌려왔으면 잃어버렸으면 돈으로 갚으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장 보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빈궁한 것이 엘리야를 따르는 이 무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들에 나가가지고 채소를 이렇게 구해와가지고 큰 솥에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거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엘리사의 공동체에게 뭐 보리떡하고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것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질 못한다고 게하시가 불평을 터뜨리니까 이거 오병이어로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신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서 그걸 가지고 다 먹게 하실 정도로 이런 빈궁한 형편이었어요. 그런 형편에 쇠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제자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제자들의 다 문제가 됩니다. 이 일이 기화가 되어서 우리가 거주하는 것을 좀 넓게 크게 만들자고 하는 그 비전과 꿈과 계획,
그 열정들이 전부 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라는 이 순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제가 볼 때는 아를 낳습니다. 아라는 것이 아를 낳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제자들은 우리가 이 순간 내 계획과 포부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염두에 두지 않았구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시간도 내가 사명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명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거기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데 잘 한번 우리 인생 뒤안길을 찬찬히 성찰하면서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명예가 높아져 가지고 권세와 권력이 많아져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나를 알아보고 내게 고개를 조아리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음 있노라고 했지만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어요. 내 필요할 때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필요한 일이 있어도 순간순간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주여 도와주세요. 그거 여러분 속사람에서 터져나오지 않던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만큼 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세상에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 안 나오세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거 여러분 실력으로 지금 그런 믿음이 갖춰졌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 아픔, 그 고통, 상실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주변부에 모신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일 때문에서라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산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이 그냥 외식적이고 내 안에 있는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의 그 탄원으로 고백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더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부활로 지금 살아가고 빚어져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가지고 바울을 봤는데,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 가진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또한 건지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장래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내가 부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딱 들어가면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그럼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는데 엘리사의 제자로 보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택한 것이 있거든요. 나도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서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세상이 펄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던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요, 버려두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와의 그 깊은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살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하게 산다 하신 그 말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활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